요즘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지요. 네, 뭐 뉴스를 보더라도 전쟁은 자꾸 확산되어져 가는 것 같고, 기후 위기는 점점 더 큰 위기로 닥쳐오는 것 같고, 또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들도 다들 어렵고, 아마 가정 경제들도 많이들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웃을 일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이게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일을 찾고, 또 기뻐할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쇼트에서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권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권투지 그게 권투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를 한 번이라도 때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이의 머리를 딱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상이 되죠? 이때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 미소는 여러분 즐거운 웃음일까요? 비웃는 웃음일까요? 비웃는다고요?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즐거운 웃음이죠. 어린아이가 아빠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면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재미도 있고 기특도 하고, 그 아이의 모습이 아빠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근데 오늘 이 웃음은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근데 그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웃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는 걸까요?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자, 근데 오늘 이 단어들, 오늘 이 말들을 누가 누구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또 세상의 재판관들, 관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몸부림을 보시면서 웃으셨는데 그 웃으심은 비웃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세상이 나름대로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또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교만함은 결국 탑을 쌓자. 그리고 그 탑을 하늘에 닿도록 한번 쌓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 위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는 웃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탑을 쌓다가 중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시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탑을 쌓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어 하나만 흩어버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어요? 어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 모든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 왕국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인데,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을 다윗의 왕국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대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세상이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대적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대적으로 보면 다윗과 다윗 왕국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더 멀리 크게 보면 그것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의 군왕과 왕들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그들과 하나가 되고 합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대적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국을 대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어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이 세상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뭐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자녀인 너는 무엇을 하라고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 다시 말하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기만 하면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것이고 너의 대적의 그 유업을 너의 것으로 돌릴 것이고 너의 또 모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세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점점 더 길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 길이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환경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많은 말들은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애쓰고 있습니까? 누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체 어떤 나라가 앞서서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다들 두려워합니다. 다들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가 전쟁통에 하는 이번에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이제는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폭격기를 보내고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중동 전체에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곳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영원한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것을 보며 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보시며 웃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나갈 때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아니 나를 죽이겠다고 물맷돌을 들고 와? 내가 짐승이냐? 나를 잡으러 물맷돌을 가지고 오게?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그 골리앗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적대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근심하고 걱정하셨을까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서 떨고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너 하나만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너는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서도 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아가는구나.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웃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웃음 뒤에 하나님의 웃음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밀려오고 공격해오는 그 어떤 것들, 어떤 대적 앞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비웃고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오늘 뒤에서 하나님도 웃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나도 웃고 주님도 웃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 위에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군왕이 되든 재판관이 되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교훈을 구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고 다윗의 왕국을 건드릴 수 없어서 다윗에게 종을 바치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유치원 원장이 엄마들을 초청을 했어요.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엄마들은 열심히 적었는데 보니까 역시나 기대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바라는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한 엄마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사과할 줄 알고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그 넘어짐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잘못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엄마지만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는데 공부 뒷바라지만 하죠. 이 아이들을 바른 성품을 가지고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내 자녀들의 인성, 성품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면 벌써 세상은요 천국으로 변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지혜와 교훈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를 방문을 합니다. 그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일손도 부족한데 마리아 저것은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은혜만 받고 있네.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주님께 와서 따집니다. 주님, 나 지금 일손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마리아로 하여금 저를 도와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마르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환하고 즐거운 웃음을 띠고 예수님께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분노가 가득 차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했을까요? 마르다가 그 방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마리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에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들으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즐거우셨을까요? 짜증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즐거운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웃음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이 그 방 안에 돌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일손도 딸립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 드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즐겁게 드실까? 그 생각은 하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 웃음이 나올까요? 짜증이 날까요? 웃음이 나오겠죠. 그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를 해갖고 예수님께 대접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음식을 탁 드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이 꽃을 피웠을까요? 아니면 짜증이 가득했을까요? 어쩌면 마리아를 보면서 웃으셨던 그 모습보다도 음식을 먹으면서 더 환한 웃음으로 어쩌면 마르다에게 보답하셨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스스로 주님을 대접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웃음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소한 불편한 마음들,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 우리 이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도 웃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울고 살아보세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웃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웃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떠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떠는 것 아닙니까? 근데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떤다는 단어와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전혀 상반된 단어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자비와 긍휼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방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운 걸 가르쳐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요, 나는 행복할 줄 모르지만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어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어야 합니다. 12절 시작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입맞춤이요, 충성과 감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대관식에서는 신하들이요, 충성을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발과 손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발적인 것이 또 있겠지만은 억지로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예 해보지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요, 그 은혜와 감격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을 서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서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했다면 그건 내가 이상한 거죠. 이제라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다면 해야 되는 거죠.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언젠가부터요, 우리가요, 내가 뭐라고요,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콧대가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 나랑 이것 좀 같이 해보자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제가요 바빠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내가요 하고는 싶은데요, 제가요 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거절하기는 조금 죄송해서 뭐 마지못해서 뭐 하나님 하라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손 내밀면 나같이 부족한 종 보고 함께 일하자고 손 내미시는데 당연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죠. 사실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뭐 이제 저도 이 지역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을 먹어가고 또 우리 상량교회 위상이 있다 보니까 하여간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뭐 이 지역사회 일이나 또 우리 교계의 일들을 자꾸 맡게 돼요. 여러분, 저도 교회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만 해도 우리 교회는 보통 일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제가 하도 사역을 많이 펼쳐놔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만 해도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바빠요. 그런데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깥 사역까지 저한테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힘들어요. 일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짜증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도 힘들어요. 내 교회만 섬기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 이 교인들 섬기는 것만 해도 힘든데 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짜증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목사야, 진심으로 해라.
그 또한 너에게 맡겨진 일이야. 내가 너에게 믿고 맡겼는데 진심으로 해라. 짜증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그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날 제가 회개하고 그 이후로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왜요? 힘드니까. 힘들면 짜증나죠. 불평도 나오고. 그런데도 늘 그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 아니지. 즐거움으로 해. 내가 즐거움으로 해야 하나님도 즐겁지. 내가 진심으로 해야 우리 하나님 즐겁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지.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이야, 남들은 천천히 늦게 오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찬양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짜증내면서 찬양하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비록 찬양을 조금 못하기는 하지만 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막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을 막 끝내주게 잘해서 하는 찬양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화음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화음을 통해서 최고의 찬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 나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안 좋은 날, 궂은 날, 여러분들 누가 바깥에서 그거 주차위원 하고 싶겠어요? 말이나 잘 들어야지. 에? 여기다 차 대달라고 하면 그냥 일부러 더 그냥 왱 하고 달리면서 화딱지를 갖다가 차에다 있는 대로 다 부리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되지, 여기다 대면 여기다 대면 되지. 왜 꼭 쓸데없이 정부한 데다 갖다가 차를 갖다 대고 말이야. 나중에 차 빼라고 막 여기다 막 번호까지 뜨게 만들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막 화딱지 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하면서 막 교인들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살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했어요, 이란을. 그랬더니 이란에서 이번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쫙 지키고 있는데 워낙 많은 미사일이 날아오다 보니까 한 6발 정도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게 됐습니다. 이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KBS인가요? 그 방송에서 그곳에 있는 현지 우리 한국 교민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에 미사일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아이언돔이 그것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6발이나 떨어졌는데 아이언돔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아이언돔을 믿습니다. 아이언돔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방송용 멘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 안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방송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할 뿐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언돔으로 막아주시는 거겠죠. 날아오는 미사일을 여기서 미사일을 쏴가지고요, 그거를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 발을 전부 다 폭파시키고 그 중에 6개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 우리가 비를 피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초마 밑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초마가 어설프고 작으면은요, 그 초마 밑에 들어가서 비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럼 어떤 처마 밑에 들어가냐? 넓고 큰 처마 밑에 들어가야죠. 때로는 비바람이 칠 때도 있잖아요. 우산을 써도 어떤 우산을 써야 됩니까? 작은 양산 쓰면 안 됩니다. 비바람이 칠 때는요, 골프 우산을 써야 됩니다. 저는 골프 때 잡아본 적도 없지만 보니까 골프 칠 때 보니까 사람들 큰 우산 쓰더라고요. 그러나 그거 갖고 여러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오시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금이환양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새벽까지. 그런데도 야곱은 천사를 놔주지 않았어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못 보내드립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본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짓습니까? 그런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 웃고 계셨을까요? 짜증내셨을까요? 야, 너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야 되냐? 뭐 그런 마음 막 짜증을 내시면서 야, 너 이스라엘 해! 막 이렇게 주셨겠어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이름.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그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기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웃고 계셨을 거예요. 너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나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 밤새도록 씨름하였구나. 내가 주는 이 복을 받기 전까지는 나를 놔주지 않겠다고 내게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즐거이 웃으시며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웃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떨며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대적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씨름하는 내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웃고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도 웃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세상을 웃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으며 사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